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지난번에 사도신경에서 뭘 배웠죠? 네,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겠죠? 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야, 저런 것까지 개발이 됐나? 기술, 과학이 참 1년이 다르게 많은 발전들을 이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과학 기술들이 많은 발전들을 이뤄왔지만 근데 참 공교롭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관계는 오히려 더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 더 반대로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그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참 지금처럼 거주 환경이 좋지 못했을 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갔을 때는요, 참 가난했으나 한 동네 같이 사는 그 이웃이 저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돈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 스마트폰이니 갖은 과학 기술이 발달했지만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람들 간에 이러한 교제나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 주변에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 각 사람들은 더 많은 외로움과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혹시 외로울까봐 미리 불안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 관계의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롭고 불안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절이 되면요, 나 자신, 개인도 그렇고 그가 속한 그 집단, 공동체의 기능도 무력화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든가 비싼, 값비싼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부품들을 이렇게 중요한 부품 하나만 빠져도 부품들을 이렇게 빼놓으면 어때요? 작동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혼자 이곳에 이 땅에 홀로 있는 것이 그렇게 단절이 되면은 우리는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단절을 극복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어떤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가입하기도 하죠. 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SNS 활동에 열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늘어나고 좋아요가 아무리 많이 눌러져도 그 깊은 단절은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단절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의 단절, 사람들 간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인류의 첫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단절을 낳은 것은 죄이고, 그리고 그 단절을 통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원수는 바로 마귀죠.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갈라놓고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원수로 바뀌고,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문제는 죄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무력화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깊은 단절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성경을 보니까 나오죠. 여러분, 굽이 구두를 신고 가다가 굽이 딱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붙여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강력한 접착제, 강력한 본드가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죄가 갈라놓은 이 단절을 원칙적으로 붙여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강력한 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가 깨트린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간이 본래의 인간 모습을 갖게 하고, 인간이 누려야 할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한 번 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서 딱 이 두 마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1초 정도 만에 지나가 버리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딱 가져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을 믿는 것과 오늘 내 삶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으면 사실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먼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기에 앞서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낯선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들으면 어떠세요? 친숙하시죠? 익숙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것도 익숙합니다. 그렇죠? 친숙해요. 자,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속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에게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도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왜냐? 우리 모두 다 각자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딸,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경험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낯설기에 여러 오해들이 생겼는데 사실 이러한 오해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갖는 오해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에 큰 기여를 했던 또 여러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기도원 신앙이 또 우리나라 이 신앙의 또 중심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왔죠.
참 그분들이 행하신 수고와 애씀은 분명 감사한 것인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오해들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 신비적인 영적 체험하고만 주로 연결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에 가면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마이크 하나 딱 잡으시고 막 이렇게 고래고래 갈라지는 목소리 하면서 뭐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강단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 전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자, 제가 이제 성령 보냅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인가요? 성령님이 막 목사가 보내면 오고 막 그런 어떤 물건입니까? 아니죠.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깊이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내 힘으로만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병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먼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비적인 어떤 느낌, 영적인 어떤 파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요,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의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랑 오늘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주특기가 있는데,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묶는 것. 뭐라고요? 묶는 것. 여러분, 깨지고 쪼개진 것을 하나로 붙이고 묶는 것이 누구의? 성령님의 주특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에 어떠하게 나타나져 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좀 딱 피면은 뭐가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1절 뭐죠? 비슷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은 뭐예요? 시작. 예. 그래도 땅이라는 말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2절,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 전능히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능의 하나님과 이 공허한 세상을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능의 하나님과 아무것도 텅 비어 있던 이 세상을 사이를 연결함으로
세상이 창조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죠. 마지막 6일째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사람은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창조하시죠? 자, 생기 전에 어떻게 창조하시죠? 흙을 빚으십니다. 자,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 흙으로 빚어졌으니 사람은 원래 무슨 덩어리예요? 흙덩어리예요. 그렇죠?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사람의 하나님이 그 코에 무얼? 생기를 불어넣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불어넣자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흙덩이와 하나님의 형상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걸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죠. 죄를 지었어요.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 누가 오셨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셔야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사람의 몸에서 나셔야 했어요. 자, 이때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세요. 마리아라는 처녀와 아들 하나님을 연결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부터 받고 시작하시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아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아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묶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붙이고 묶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은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복음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라는 것, 죄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쉽게 열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삶이 고달파지고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 생각이 드는 거야. 저번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전해준 그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겠어 하면서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도 귓등으로만 듣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래서 그 복음에 나의 인생을 맡기도록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붙이고 묶으시고 연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셨으니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네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뭘 주시느냐?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가 이렇게 막 서로 껴안을 수 있을까요? 껴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많이 외로워서 그 자기 동족, 곧 다른 고슴도치를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른 고슴도치를 부른 다음에 가까이 오면은 막 화를 내죠. 왜 나를 찌르냐고. 가버리라고. 가! 이렇게 쫓아내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외로웠다가 불렀다가 또 외로웠다가 이러한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외롭지 않으려고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기대했던 거에 기대가 못 미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동창회나 아니면 친척들 모임에 가봐도 온통 시기와 질투로 종종 싸움의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사업의 파트너입니까? 나이도 배경도 자라온 환경도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다 다른 그런 유리구슬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어우러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신비로운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시니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이 안에 계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날카로운 가시로 우리 개인만, 나 자신만 위할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세운 가시가 싫어서 다 떠나가지만 우리가 세운 그 가시에 찔려 가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도록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복음에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앞서서 한 고백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태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가깝도록 묶어주시고 연결시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만 묶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교회 안의 성도들과도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을 믿사오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 저를 연결시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작은 마음에 항상 담아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성령님 제 마음을 이끄셔서 저 권사님과 저 집사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슬픔에 저도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고 그분들의 기쁨에 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묶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